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한 가지로 모여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지금 간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주님 저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지금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때 원근 각처에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권속들을 주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어려운 훈련 가운데 있는 청년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님, 병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님 비록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나아갈 때 동일한 임재로 주님 함께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과제들과 어려움들과 또 숙제들에 대하여 피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주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함께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속에서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위태로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주님 이 민족 깊숙한 곳에 두셔서 하늘로부터 오른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이 꿈틀거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사귐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가운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저희가 연약한 자를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어린아이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를 찬란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412쪽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5월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 행복하게 해주고, 또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스승의 날은 스승들이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올해 저는 말라갑니다. 박형 목사님께서 총회를 가시는 달이니까 벌써 한 4월쯤부터 되면은 이렇게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제 볼을 이렇게 쓱 쓰다듬으면서 어쩜 이렇게 말라가니 그러더라고요. 참 어떤 설교를 하든지 참 그 부담이 크지만 이 주일 낮새 연예배 설교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설교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읽은 성경 사무엘상 3장을 매일 성경을 한 3주 전쯤에 했었죠. 그때부터 이 본문을 이 주일 낮 예배 설교할 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린이들에게도 친숙한 본문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 말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이제 유명한 삼손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군들을 물리치고 또 그 사람들이 재판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내 기분에 딱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가던 시대였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패역한 시대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어둠을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줄 한 왕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죠. 근데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사 시대와 왕의 시대의 중간 지점에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죠. 그리고 이제 첫 왕을 기름 붓고 또 두 번째 왕인 다윗도 기름을 붓는 일에 귀하게 수종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탄생부터가 아주 신비합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한나라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아들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나시린으로 바치리라 서원을 합니다. 나시린은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요. 평생 머리도 깎지 못하죠.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친구들 머리 안 깎았던 사람. 예, 삼손이죠. 삼손도 나시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 역시 나시린으로 바쳐졌습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바쳤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실로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이 아이를 이제 바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젖 몇 살 때 띄었어요? 기억나나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젖을 빨았던 그날? 쓸쓸히 빠이빠이 하던, 예, 그날 잘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젖된 날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돌 정도, 길어야 두 돌 안 되게 젖을 먹이고 떼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은 젖을 한 만 3세 정도까지도 먹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만 3세 누가 있을까요? 지금 4살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4살 누구 있죠? 주원이, 은서, 은진이. 그때쯤이면 자기 젖대는 때 기억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엄마의 젖을 떼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뭐였을까요? 엄마 아빠랑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던 엘리라는 분, 이렇게 막 흰샘이 이렇게 거득했었겠죠. 그분을 이렇게 섬기고 따라다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4살 주원이 정도 생각하면은 딱일 것 같은데요. 그만한 것이 이렇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러면은 얼마나
귀여울까요? 이렇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 네, 이 형들이죠. 한참 형입니다. 이미 사무엘이 있을 때쯤에 결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들이 사무엘이랑 같이 자랐었죠. 아마 오늘 사무엘상 3장쯤에서 사무엘의 나이는 10살 전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추정할 근거가 없어서요. 그냥 대략 이 정도겠거니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 이 설교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들도 같이 또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두 자녀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좀 비교하는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요. 그의 부모들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가정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홈니와 비느하스. 예. 이 두 아들은 아주 특별한 탄생이 있었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냥 성도도 아니고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사이기도 했죠. 어렸을 때부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랐죠. 그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자라면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마 20살 정도가 지나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위임식을 했을 것입니다. 7일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수종 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여러분은 참 이렇게 좋은 영적인 태도를 기대하리라 싶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중에서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아주 패역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사장이었죠. 잠깐 우리 2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2장 1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 요새 말하면은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사악하고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도 모두 알면서 자랐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죠.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어.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아빠 때문에 그래. 뭐 이런 거는 뭐 하라니까 하긴 하지만 또 짭짤한 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나한테는 하나도 없거든. 이러면서 사는 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자신의 태어난 본성대로 그 속사람이 여전히 부패한 채 남아있었고 영적인 거듭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증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의 불량함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속마음은 제사를 드리는 현장 가운데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제사 중에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기름 부분, 기름지고 맛있는 부분은 먼저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살코기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제사장들이 일부 먹고요. 일부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고기 중에 어느 부위를 좋아하시나요? 예, 좀 미식가들은 이제 부위별로 맛을 다 다르게 해서 나는 여기가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드시잖아요. 근데 아마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미각에 되게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는 화목제물의 가슴살, 그러니까 소의 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만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만 할당된 몫이고요. 나머지 살코기 부분은 다 예배드렸던 그 일반 성도나 그의 가족들이 나누어 먹죠. 근데 홈리아 비느하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른 부위까지도 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솥에다 놓고 고기를 삶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만 딱 가서 먹지 않나요.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갈고리 있죠. 3살 갈고리를 솥에다 푹 찌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딱 걸려서 평소에 잘 못 먹는 부위가 나오면은 딱 그걸 먹는 거예요. 랜덤으로 푹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였죠. 근데 죄를 이렇게 짓는데요. 참 신기하죠.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땅이 쭉 갈라져서 홈리아 비느하스가 빠져 죽지도 않아요. 날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죄를 벌하지 않으면요 더욱 담대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름진 고기 부위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고기를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져와 이렇게 종에게 먼저 시키는 거죠. 백성들을 오히려 가르칩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기름 부위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드셔야죠. 백성들이 가르친대요. 무슨 소리야? 안 가져오면 우리 제사장이 뭐라고 할 거야? 뺏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확 뺏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깡패 목사죠. 정말 깡패예요. 불량자라는 게 정말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근데 2장 17절에 보면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규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큰데 왜 그러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무엇을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특별히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중적인 은혜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뢰죠. 속상했던 것, 외로웠던 것, 고민되는 것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옆 사람 쿡쿡 찌르면서 장난치고 꾸벅꾸벅 졸고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어미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태도로 갖는 것은 매우 큰 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제물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먹고 싶은 고기를 뺏어가는 것은 얼마나 큰 죄였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습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크고 자랐지만 나는 그딴 거에 별로 관심 없거든. 나는 오늘 고기 뭐 먹는가가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재밌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제사를 우습게 여긴 것을 넘어서 2장 22절을 보시면요. 훨씬 더 심한 죄를 짓습니다. 무엇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아마 이 회막은 성막이죠. 회막에서 직접 제사의 직무를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하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했겠죠. 빨래도 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수종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겠다도 싶긴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 종교의 음란한 제사 행위를 모방해서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해볼까? 그러면서 그런 나쁜 짓을 자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또 여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나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훈계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부모 말씀 듣겠습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데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를 통한 훈계까지도 거부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옮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베네셀이라는 땅으로 가져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그 언약궤 좀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져가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갖다 놨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패를 당합니다. 정말 몇만 명이 죽어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전쟁통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셨던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모욕한 이 불량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불량한 제사장이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서 꼬맹이가 자라고 있었죠.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대체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야 훌륭한 성도로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유치부 아이들은 유초등부 형아 누나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면서 자랍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은 중고등부 선배들 하는 거 보며 자라죠. 중고등부는 청년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은연중에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청년되면 살아야 될지를 학습합니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들은 알아서 학습을 하죠. 청년들은 장년들이 하는 거 보면서 자랍니다. 아, 사회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정에서는 저렇게 부모 역할을 하고 또 교회에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선 저렇게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청년들이 어른들 보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믿음도 내리믿음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게 되죠.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자라는 것은 어린 그 세대들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그런 믿음의 롤모델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눈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너무 쇠퇴해버렸습니다. 또 그들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못하죠. 역대급으로 패역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좋은 것을 보고 자라도 잘 자랄까 말까 싶은데 나쁜 것만 보고 자랐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 유아 시절 또 어린 시절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릴 때는요, 참 뭔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기이죠. 저희 아들 그 은수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한 40 후반? 50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나이도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제서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 은수를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은수는 처음으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의식할 수 있는 때 이제 본 거죠. 뭐 깐난애기 때 업혀가는 거 말고 이렇게 보는데 아빠 친구 신랑이 신부랑 결혼을 하는 거야?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쫑알쫑알 물어봐요. 근데 예배가 끝나갈 때쯤 이러더라고요. 아빠, 얘 결혼식이 언제쯤 끝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혼 선포하시고 이제 웨딩 마치 하면은 끝나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때 은수가 아빠 결혼식 끝나면은 아빠 친구 목사님이랑 저 신부 병원에 가? 그러는 거예요. 아, 결혼식장인데 웬 병원을 가냐? 그래서 은수야 병원에 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병원에 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기 낳으러. 그래, 결혼만 하면 아기가 나오는 줄 알고 이제 결혼식 끝났으니까 아기 낳으러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죠. 6살 된 애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네, 한편이 참 웃겼는데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이죠. 근데 이 사무엘은요, 젖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4살 때쯤부터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1장 28절을 보시면요. 1장 28절. 한나가 사무엘을 처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드릴 때였죠. 끝에 보면요. 그 아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 4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배웠겠죠. 너는 나실인이고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게 될 거야.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사무엘아. 엄마 보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가 1년에 한 번씩은 갈 테니까 그때 만나자. 그러면서 이렇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랐죠. 그리고 2장 12절 보시면요. 이제 서원대로 아이를 마치고 엘가나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엘가나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때부터 곱장 하나님을 섬기죠. 경건한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유년기 1살, 2살, 3살 그때에 청결한 믿음을 받았죠. 마치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배웠던 것처럼요. 그리고 엘리의 2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조차, 심지어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할 때조차 사무엘은 순수한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2장 18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보시면요, 계속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러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조차도 사무엘의 그 순결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26절 볼까요? 2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이 말씀에는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좀 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부터 패역하였고 또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죠. 이때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이때쯤에 아마 97세, 어려야 97세, 아니면 98세였을 것입니다. 이 중에 엘리보다 더 연로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굉장히 장수했죠. 근 10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때 그냥 자연히 눈이 침침해질 수는 있겠지만요. 문제는 영적으로도 심각해진 것이죠. 꼭 나이가 든다고 영적으로 쇠퇴하는 건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는 겉사람의 후패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후패해 갔죠. 엘리의 영혼마저 어두우니 이스라엘 온 땅이 영적 어둠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3절에 하나의 희망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성막에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아마 사무엘이 책임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다라고 했죠. 지성소는 아니고 그 바깥쪽 성소에서 이렇게 잠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는 그 등불은 바로 사무엘을 의미하기도 해요.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내실 것이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말씀에 참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암시가 깔려있는 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이었죠.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10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밤에 사무엘이 이렇게 자고 있었죠. 새근새근 애기 자는 소리 있죠. 새근새근 하면서 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벌떡 일어났죠. 굉장히 잘 훈련받았죠. 쪼르륵 엘리한테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잠결에 엘리가 더 놀랬을 거예요. 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얘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그랬죠. 사무엘은 와서 잡니다.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벌떡 일어나서 엘리한테 가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 또 가라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알아듣습니까? 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7절에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는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앞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량자였다라고 하는 것과는 구별돼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장성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로 배척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은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또 실로에 와서 엘리에게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너의 구원자이시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본인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죠. 저희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 지금 이렇게 앞에 앉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 이렇게 1시간씩 앉아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은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기이한 현상도 아니고 이상한 나쁜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배우고 찬송을 드리고 형제들과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이렇게 잘한 편인데도 한 중학교쯤 가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고3 때 더 그게 뚜렷해졌었고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계시가 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 번째로 부르시죠.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에게 갑니다. 그때 엘리가 그제서야 소스라치게 놀라죠. 뭔가 직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누웠다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면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이제 그것을 듣고 돌아왔죠. 여러분 사무엘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아, 지금 3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완전 소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불렀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방금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였다고? 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생애 첫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경험 때문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돌아와서 누웠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잤을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 잤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누워는 있지만 언제 또 그 소리가 들릴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심장이 콩닥콩닥, 요새 말로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일어나서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엘리에게 하듯이. 그리고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아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난 거죠.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때였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그런 때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마다 시와 때는 다르시겠지만 그런 때를 생각하시면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싶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의 마음에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사무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몇 번을 해도 못 알아듣기도 하죠. 사무엘도 3번 했는데 못 알아듣죠. 하나님은 못 알아듣네? 그럼 딴 데로 가야지? 안 하시죠. 택하신 그 자녀를 너무나도 만나길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우리 자녀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웹툰 중에 그런 거 있죠. 마음의 소리. 그냥 자기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리를 주시죠.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혹은 수련회 같은 때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찾아오시기도 하죠. 어떨 때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잔잔히 찾아오시는 걸 느끼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상할 때 막 엄마랑 아빠랑 대판 싸우고 막 나가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 어린 나이가 무슨 뜻을 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막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도 하죠. 그때는 예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와 다른 아주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게 느껴져요. 계속 부르시네, 계속 부르시네, 계속 부르시네. 이 강력한 주의 부르심이 자신의 마음을 찾아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찾아가셨던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따라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번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어린이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또 어른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옵소서 영승이가 듣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닫지 마십시오. 주께서 과연 나를 무슨 뜻으로 부르셨는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여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요 굉장히 극적이죠.
어렸을 때부터 실로에서 자랐습니다. 유년 시절이 그 성막이 늘 그 자기의 터전이었죠. 옆에서 놀고 놀이터가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이러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이렇게 자랐는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엘리와 두 아들은 완전히 폐역하여서 그 전쟁터에서 요절하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렇자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도 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토록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사사 말기 시대를 충성스러운 선지자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혹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남달랐을 거야. 봐봐, 태생부터가 다르잖아. 엘리 자식들은 뭐 나름대로 그 뭐랄까 영적인 금수저라고 할까? 그런 걸로 자랐지만 그래도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별로였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 2장 25절, 26절로 가면 좋겠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먼저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먼저 볼까요? 25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거의 끝부분인데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아들들이 엘리가 말리는데도요. 부모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왜 안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엘리 아버지 말씀 듣고 회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해서 회심하는 마음을 안 주셨다? OX? 자신들은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OX? X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애당초 없는 것이요. 이전에도 없었고요. 엘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 악의 길로 가겠소. 말리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하시기로 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강팍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되 또 다른 이렇게 부모의 말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죠. 2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요. 부모님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늘 보게 되는 것은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못된 짓들이죠. 그런데 외적인 환경은 그랬지만 그 내면의 환경이 달랐던 것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세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지금까지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다르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특출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욱 은총을 주셨다라고 했죠. 지금까지도 은혜로 자랐는데 계속 앞으로도 은혜로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그를 구별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더하셨죠. 그리고 악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눈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 보면 같이 따라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저러면 안 되지 싶지만 익숙해지잖아요. 악에 익숙해지죠. 사무엘도 악에 익숙해질만 하죠. 제사 저런 식으로 드려도 되는구나. 벼락 안 치고 땅 안 꺼지는구나. 고기 저런 거 먹어도 되는구나 싶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눈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귀를 지켜주셨죠. 다른 사람들이 못되게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더욱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사무엘의 입술도 지켜주십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요새 여러분 랩
그 랩 좋아하시나요? 뭐 저는 잘 못하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설교도 버벅거리면서 하거든요. 근데 랩하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속사포로 팍팍팍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면요, 그 막 수많은 말을 쏟는데요, 그 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땅에 후두두둑 떨어져요. 건질 말이 없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의 눈을, 사무엘의 귀를, 사무엘의 입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셔서 사무엘의 속사람을, 속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어릴 때 한두 번 정도가 아니었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 우리 자녀들이 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속사람이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스스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의 기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비록 어릴지라도 주의 말씀하시면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은총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총을 앞으로는 갑절이나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보다 더 패역하고 어두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처럼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버금가게,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엘리후의 두 아들과 같이 불량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사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 어렸을 때부터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지금까지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300장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